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기도와 하나님 주님께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제 풍산성당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아시죠? 지금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나중에 옛날에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들이 발전을 하지만 옛날에 이 라디오에 복잡한 배터리 건전지 붙여가지고 고무줄로 테이프를 딩딩 감고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이 그 공로로 과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따지면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상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겠죠. 시상식에 열리는 식장으로 가는 도중 점심을 먹기에 휴게소에 들렸대요. 옆에 테이블에 한가족으로 보이는 4사람이 둘러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지금을 따지면 각자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꼈어요. 자기가 만든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대화를 빼앗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기회가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발명가는 내가 가족 간의 대화를 빼앗았구나 이런 발명에서 그래서 회의감을 느꼈다는데 기계 공명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쌓게 합니다. 컴퓨터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저는 가끔 놀래요. 앞에서 오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안 들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거든요. 혼자는 이거 웃기고 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나를 기대하고 혼자 쳐들고 가잖아. 그죠?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쑥 지나가. 그게 이제 자,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현대인의 큰 병통입니다. 도시인의 매너는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예요. 통계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같은 범죄자의 태반이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극단적 선택도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죠.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외로운 사람,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더라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극단적 선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삶을 전했더라면. 근데 요즘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요즘 전에도 얘기했어요. 강요하기 싫다고. 가족들한테 신앙을 강요하기 싫대. 누가 강요하라고 해서 선교하라고 그랬지? 지금 페루에, 잠비아에, 남수단에, 아프리카에, 저 오지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러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왜 강요하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선교를 해야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강요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해서 그건 선교예요. 근데 애들한테 신앙을 강요하기 싫대. 그러면서 애들 학업은 왜 이렇게 강요해? 일주일에 1시간 성당 보내는 것 같다면서 애들 학업을 여기저기 애들한테 목사한테 물어봐요. 와, 애들 정말 애들한테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루에 4개씩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요일마다 또 달라.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부모님들은 그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해? 그쵸? 거기다가 교문 내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그래서 요즘 교문분들이 못 내는 것 같아요. 왜? 정말 학원비 이런 거 생각하면 몇십만 원이에요, 한 애한테. 근데 거기다 많이 나가는데? 하나만이라도 약 하나한테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둘, 셋 나면. 근데 보니까 한 7 정도 나면 학원을 안 보내요. 지들끼리 놀라고. 어쨌든 간에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는 관계에 의해 엮여져 있어요. 관계에 의해서.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관계가 비판하면 힘든 거예요. 부부관계라고 하잖아요. 부부관계. 야, 너희 부부관계 괜찮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회의 기초가 돼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된 사회가 흔들거려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가정교회가 지금 많이 위태롭죠. 이 가정교회가 위태로우면 문단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활없는 화살은 아무리 날카로워도 쓸모가 없어요. 화살없는 활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또 소용이 없고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혼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좋은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배경을 보죠.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의 학교 어디에 나왔냐. 자 보세요.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봐? 그 사람 부모님은 뭐 하셔? 그 사람 학교에 어디 나왔어? 회사는 어디 다녀? 부모님들이 물어보게 되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건을 하시는 거야. 배경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라 너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인성은 어때?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조건이 좋다고 사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사람이 좋은 사람과 만나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느냐는 일입니다. 나와 만난 사람이 더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어요. 이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나를 만나서 더 좋아진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조건을 묻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손해볼까 봐요. 그래서 더 나보고 의무가 더 있는지, 더 배우는지, 더 환경이 높은 집에 보내고 싶은 거야. 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 딸이 이야기 손해볼까 봐. 근데 웃기게 결혼은요, 혼인은 손해보는 거지, 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득을 보려면 깨져요. 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늘 손해보잖아요. 그쵸? 부모가 늘 손해본단 말이야. 부모가 9을 주고 자식은 하나만 줘도 열이래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왜 안 깨져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강하잖아요, 찾고. 하나님이 맨날 손해주시고 손해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거지. 내가 준 만큼 너희도 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5대5 사랑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5대5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9을 주고 자녀 하나만 해도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늘 손해보자. 그래서 부모 자식이 안 깨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깨지는 건데 부부관계가 왜 깨지냐? 억울한 거예요. 손해보는 게. 5살, 6살 받아야 되니까 자꾸 부부관계가 손해보려고 하자면 어떻게 뭘 해요? 거래,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줘서 너 이만큼 줘야 돼? 5대5는 장사예요. 근데 손해는커녕 이익을 보려는 거예요. 나는 2개만 주고 8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장사 식구가 이 부부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서로 손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뭐하러 이 결혼 생활을 주시래? 그러니까 깨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깨지는 경우도 요즘 있어요. 관계가. 그때 바로 그런 관계들도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부모가 나오면 깨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오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줍니다. 코엘레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골고루 먹습니다. 한 가지만 먹어도 될 만큼 모든 영양소를 가진 식품은 드물기 때문이에요. 계란이 완전 식품이고 두부가 단백질에서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두부만 먹지 말고 미역과 함께 먹으면 두부에 부족한 것은 미역으로 보충할 수 있대요. 국수를 먹을 때 콩국에 섞어 먹으면 더 좋대요. 된장에는 부추가 좋고 딸기에는 우유가 좋대요. 흔히 말하는 음식 궁합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당근과 오이는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엄마는 당근하고 오이를 같이 김밥에 싸줬을까요? 그 옛날.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은가 봐. 그때는 뭐 그런 거 따지고 먹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커피와 크림, 장어와 복숭아는 음식 궁합이 안 맞는데요.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는 것보다는 오이만 먹더니 당근만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질 때는 유익하지만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혼자만도 못합니다. 미국 양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거린이라는 흑인 노인은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되었어요. 또 루스라는 유다인 노인도 그보다 1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 왼쪽 몸을 못 쓰는 할머니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평생을 피아노를 가르쳐 온 거예요. 두 분 다 잘 웃고 유머가 있는 노인들이에요. 두 사람의 양론을 들어와서 알게 된 사이였대요. 하루는 마거린이 피아노 앞에 앉아 그의 검은 왼손으로 피아노의 나지를 나는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어. 바로 그때 루스가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분이 또 오른손만 써. 그의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높은 소리 건반을 같이 치니까 피아노의 하음이 만들어졌어요. 한 손은 왼손만 쓰고 한 손은 오른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왼손만 치고 한 사람은 오른손만 치고 두 사람은 마음을 맞춰 쇼팽의 왈츠를 쳤대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피아노 연주가 두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능해졌어요. 마거리는 왼손으로, 루스는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성은 옆에 있는 할머니 무릎에 얹혀 있었어요. 양로원 노인들이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두들 큰 감동을 받았대요. 드디어 두 사람은 다른 양로원에 다니던 피아노를 연주하여 노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어요. 상위군인 휴양소 병원을 방문했고 TV쇼에도 출연하여 영광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언제나 좋은 관계의 힘을 앞에서 큰 일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맺어야 모든 일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다. 또 코엘레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인 친구 두 사람이 깊은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그들은 가면서 둘이 같이 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이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울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공항발에 나타나서 덮어지고 서는 겁니다. 한 친구가 얼른 등산화를 벗고 가벼운 운동화를 하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보게 운동화를 신는다고 공보다 빨리 달아날 수는 없지 않나. 우리 힘을 앞에 노출을 세워보세요. 라고 하니까 신발을 신고 난 친구가 대답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저 공보다는 빨리 달아나지도 못해도 너보다는 빨리 뛰면 돼. 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싶고요. 내가 너보다 빨리 뛰면 공이 뭐를 잡지 나를 잡겠느냐. 세상에 우리 여행에서 농담이지만 그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자기만 살고 친구는 어찌 되는지 알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잘못 사는 거죠.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나요. 이 관계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의 석방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런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근데 그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중마고? 여러분들 중마고 옷이 어디 있어요? 다 먼저 갔든지 아니면 풀어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들 어디 있어? 고등학교 친구들 기억나요? 기억나? 저도 3-3회라고 했어요. 3-3회. 고등학교 3학년 3반이었거든요. 다이어트님도 지금 연락하고 지금 3-4회인데 뭐 연락처는 안 하고 연락하는 만큼 서로 사이가 달라요.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들은 좀 만나고 싶어요. 동창회 가끔 가요. 거긴 여자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남중남고라 가기가 별로 싫어요. 가고 싶은 건 없었는데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오면 가고 싶은데 꼭 얘네들이 왜 토요일에 만나? 토요일 특정 의사를 만나고 그래서 못 가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제일 좋은 친구는 어렸을 때 친구가 아니라 교우예요. 교우. 같은 신앙을 가진 교우가 뭐예요?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우만큼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귈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는 이제 이 성당 친구예요. 교우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경우 걱정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뭐 고령화가 되고 노인들밖에 없다. 노인들만 있으면 어때요? 노인들이 갈 데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 그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애들이 하나님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은 갈 데 많아요. 놀 것도 많고. 그리고 걔네들은 아직 하늘나라가 멀리 있어요. 근데 당장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누구예요? 어르신들 노인들 아니에요. 노인들이 성당에 가는 일이 많이 있어야죠. 그분들 우리는 또 잘 보내드려야 되는 게 우리 존재 이유고. 근데 뭐 노인들만 많고 젊은이가 없어진다고 뭐 걱정. 그 젊은이들 늙으면 올 거 아니야. 걔네들과 늙으면 갈 데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게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또 돌아올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하시는 모든 사람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나하고 만나는 한 명, 두 명 만나도 꼭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럴 때는 좀 돈 좀 쓰시고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닫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 사고 그러면서 인심이 거기서 나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의 좋은 친구였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마다 정보를 주고 피신시켰어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요백에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어려울 때 친구 친척들이 찾아와 이루어주고 눈과 금붙이를 선물로 줬어요. 그것을 미천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놓으면 누구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죽이시지만 옛날에 버시라고 했지만 바로 그만큼 친구는 소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친구죠. 버시예요. 한번 그 버스는 우리에게 누구냐? 교우 안에 있으라. 교우 안에 멀리 있는 뭐 자녀들과 오늘 동성제가 하면 항상 그 할머니, 김성자 자기 할머니 간데 가면 그분이 95세예요. 95세인데 가면 80세 할머니들이 이런 걸 하실 때나 시다바리처럼 두 분이 앉아있어요. 시다바리처럼. 그래서 할머니가 뭐 하는 거 갖고 오고 그 두 분은 좀 더 젊게 80대야. 근데 그 두 할머니가 그 성자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교성제마다 모셔주고 말벗이 되어주는데요. 정말요? 말벗이 되어주는데요. 왜?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나라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노모 케어라고 했잖아. 노모 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서로 이렇게 노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 떠올려서 함께 누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는 사랑이 매개체요 부부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서로가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여기에 참된 관계가 정성립됩니다. 지금 부부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문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졌어요. 요즘 텔레비전 무서워요. 이혼 수녀 캠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런 부부가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자,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온은 한여름이라고 새벽에 되면 춥습니다. 여행객이 길가에서 노숙하게 되면 동행자와 서로 끌어안고 잔대요. 채워놓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처럼 가까운 인간관계는 없죠. 그러면서도 부부처럼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사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누가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남편 아니면 아내겠죠. 남이 나한테 상처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남편이, 아내가 제일, 여러분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은 배우자였을 거예요. 응? 나는 저희 옛날에 그 말 듣고 참 무서웠는데, 이경실, 코미디언 이경실 여자 있잖아요. 이경실 엄마가 나이가 되게 많은가 봐요. 90이 넘었어요. 그 엄마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아니래요. 아빠가 일찍 죽어서요. 아빠가 일찍 죽어서 우려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웃었지만 이거 웃길 때는 슬픈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엄마한테 아빠가 힘든 사람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주고 백이 되어줘야 되는데 제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한번 찍으면 남이 되고, 그쵸?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자, 부부처럼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사이가 없다는 거. 고슴도치가 겨울을 지날 때는 서로의 체온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가시가 상대를 찌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상대와 사이를 맞대고 끌어안는데요. 고슴도치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가시가 없는데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가시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죠. 뭐예요? 새치형. 새치형은 얼마나 무서운 무기예요. 이걸로 사람도 죽여요. 여러분 지금 이걸로 내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새치와 잘못 걸려서. 자, 고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어머니들 또 장모님도 많을 텐데 며느리가 생선을 굽는데 뒤집지 않아서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늘 까면서 얘야 생선 뒤집어라 타는 난다.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 어머니 드세요. 뜨거우면 지가 뒤집었죠. 이게 대답입니다. 그 집은 부부간의 갈등이 좀 심했대요. 냅둬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어지겠죠. 성경 사이 속에 나오며 룻이 나와요. 룻기. 거기 나오며 룻은 참 좋은 부부관계의 모델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지읒 갖들어 섬겼고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행복을 계획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이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바로 먼저 화해 선생님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 못 되는데? 자존심. 내가 죽음을 죽었지 자존심을 못 버려요. 근데 그 알라고 당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잃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살기가 힘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편안하게 오는 마름방 한 조각이 불화섞인 잔치의 음식으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먹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일 맛있는 양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집에 모여가지고 솥단지에 5개, 10개씩 끓여가지고 그냥 집어먹고 서로 더 먹으려고. 서로 더 먹으려고 그렇게 먹으면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혼자 뭐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혼자 아무리 좋은 반찬 나와도 그때마다 안 나요. 정말 여러분들 진수성찬이면 뭐예요? 불편한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친구도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저 교구청 가면 가끔 무슨 일 있어서 불러서 가면 이제 주교님하고 식사를 해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이제 방문 나오세요? 방문 나오시면 식사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나요? 내가 먹었나 집에 가서 다시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면 주교님 자꾸 말고 주교님 이제 궁금한 것을 자꾸 말하면 주교님 신경 쓰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때 음식 되게 잘 차린다. 주교님 오시려고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서 맛있는 게 없어요. 나는 주님 빨리 드시고 가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성당을 짓는데 기공 12월달에 기공식을 했어. 10월달에 기공식에서 난로를 약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용주 교님이 추워서 빨리 가셨어요. 추워서 추우셨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 농담 섞인 건데 그만큼 저희도 주교님이랑 식사하는 게 편하지는 않은 거죠. 어른이니까. 주교님이 싫은 게 아니라 어른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때 젊었잖아요. 지금 문희정 주교님하고 밥 먹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 이용주에 밥 먹는 거 다르죠. 왜냐면 이용주 교님은 우리 신학교 때 무서운 교수 신분이었어요. 반성,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지만 반성을 쓰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저는 요리조리 싹싹 피해나가서 안 썼어요. 그래서 이용주 교님이 딱 그 보좌주의가 되는 순간 신부들 사이에서 우리 A보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반성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부들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 당시 지금 제가 이 문희정 교님이 대한민국 시키는 한가 땅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밥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신부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점심저녁은 그 주례 신부님 한 주간 담당 신부님이 있는데 내놓으신 신부님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서로 이제 편한 신부님하고 먹으려고 어려운 신부님들 특히 이용호 주님한테 서로 안 달라고 그때 총장 신부 했을 때 서로 안 달라고 그랬는데 또 거기서 또 대단한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가는 애가 있어요. 왜? 반찬이 더 좋거든. 혹시나 반찬이 더 좋거든. 어쨌든 그래요. 하여간 편안하게 먹는 마른빵이 한 조각이 낫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콜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격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났는데 네 일을 네가 처리하면서 손이 팔짝 들고 있다면 어찌합니까? 손이 이를 닦아주지 않으면 이는 다 썩을 거예요. 몸의 지체는 도움 없이 존재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한 생명이라 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이곳이 바로 내가 본당고 있는 이곳, 우리 본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레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친구와 함께 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혼자서 외딴길을 걷다 보니 강도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나가던 사람 중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도와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그 착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달달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달달에 가면은 뭐 새들이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거 지금도 보여요. 먼 나라를 향해가는 철새의 기러기는 언제나 V자형으로 날아가요. 기러기가 V자형으로 날아가면 앞에 날고 있는 기러기의 날개바람이
뒤에 오는 기록에 부정이 돼요. 서로 위로 뛰게 해주면서 먼 나라까지 갈 수 있고요. 혼자서는 가기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서로 중간중간 또 바꿔요, 자리를.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V자형으로 날아가면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게 조력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새들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누구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인맥이라는 거죠. 라인, 인맥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누구를 얼마나 아느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 티가 들어가고 내 사람, 이 사람 가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분을 모르고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결국 천국과 상관없는 운명이 되고 말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고다 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와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걷는데 가지들이 많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나무에 붙어있던 나무 가지들도 죽은 것처럼 부러지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한가운데 보면은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지가 바람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랐으니까 바람이 좀 들면 이렇게 부러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에게 붙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다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붙어있는다고 해서 살아있어서 붙어있지 죽은 것처럼 붙어있으면 안 돼요. 양분을 못 받잖아. 그런 바람 불면 어떻게 돼? 끊어져, 떨어져요. 주님과의 다른 관계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랑 신부는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이를 말해요. 부부는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야만 끝까지 살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없지 않지만 성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참으라고 그러면 내가 병신이 왜 참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부 생활 하시는 거 10년 동안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의 부부관계를 유지해 준 것이 사랑일 것 같아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건 인내예요. 얼마나 많이 참아요. 용서하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계를 지속시켜 준 것이지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도 않으며 당신을 품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서에서 말합니다. 친절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부도 그래요.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서는 다른 분과 신자들 때 되게 잘해. 지분과 신자할 때는 함부로 하면서. 그래서 어떤 요즘 신자들 때도 아니고 이런 분과 신부는 우리 분과 가서 강의해. 이런 분과 신부는 야 되게 좋다. 사랑이 넘치고 그때 이 신자가 해가지고 네가 와서 살아라 이씨. 넌 네가 와서 살아라.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고 이런 성의심도 없어. 근데 본당 신자들한테 맨날 윽박지르고 그리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윽박지르고 혼내고 쌀쌀하고 그런 무슨 소리냐.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나가서는 정말 잘하면서 정작 내가 잘해야 돼.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친절하다는 거. 이건 안 되죠.
일례로 여러분들 내가 제일 잘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장례인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제일 잘 들어야 될 사람은 내 남편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 남편이 보는 나의 모습은 제일 이쁜 모습일까요? 제일 안 이쁜 모습일까요? 그러면 내가 목이 늘어나고 제일 이쁜 모습은 저거 백화점 갔을 때나 보여주지. 남한테 보여주잖아요. 남한테는 이쁜 모습을 보이면 정작 내 남편에게는 제일 거시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외출할 때까지 남편한테 잘 골라버리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제일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보면 내 남편한테 내 아내에게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동물계에서는 안 그래요. 자연계에서는 공작이 수컷이 누구한테 제일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해요. 자기 짝한테 보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응? 집에서는 제일 안 좋은, 안 예쁜 모습이 있다가 나갈 때 그때 제일 예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장할 때는 예쁘게 하고 와야죠. 왜?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불친절하면 안 된다. 힘든 일을 했으면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람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는 여우처럼 살갑게 웃으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왜 곰처럼 무덤감하게 봅니까? 다른 여자에게는 신사처럼 대하면서 왜 자기 아내에게는 볼면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생명적 관계는 서로 희망과 용기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사랑을 교환하는 사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세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유전과 일가족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와 하나가 합하면 각각에서 나오는 둘의 힘보다 세 배, 네 배로 힘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힘의 원리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물컵 하나 1 더하기 1 해보세요. 2예요? 1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산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해보세요. 알잖아. 물컵 딱 2개 놓고 대지 놓고 하나 1 넣어보세요. 아무나 봐도 2 아니잖아요. 1이지. 여러분들 차익하고 하나하나 딱 주면 뭐가 돼요? 2예요? 1이에요. 1 더하기 2는 1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근데 사랑이 없다면 1 더하기 2는 2도 아니고 셀 수도 없어요. 이거는. 자, 우리는 주님의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자연과의 관계, 즉 물질과의 관계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로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 안식년 동안 강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할 때도 없고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어쩌고 3년 동안 좋은 강의 됐는데 부족한 강의 그래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녕히 계세요.